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성을 드려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아버님의 생활의 제1조는 지성 감천입니다. 한마디로 참 아버님의 삶은 하늘에 대한 정성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정성으로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 참 아버님의 정성에 관한 말씀을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정성, 타락하여 사탄의 종의 종이 된 인간을 하늘의 종의 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사탄 국가 안에 정성 들인 어떤 주권자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면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은 이 인류 앞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으로 서야 하며 나보다 더 높은 정성의 자리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이하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면 완전히 구원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참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하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온갖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하늘은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기 자식인 인간 하나하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잘나서 내가 뜻기를 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정성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을 알면 나 자신도 기도와 정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성의 챔피언이십니다. 정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깨달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은 곧 정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가다가 모두 다 지칩니다. 그런데 정성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섭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구원 역사의 결정의 기준은 정성이다. 무엇을 중심 삼고 구원 역사가 결정되느냐? 그것은 정성의 기준을 중심 삼고 결정됩니다. 하늘의 정성이 보다 높게 될 때에 사망세계에 있는 사회도 하늘의 정성 앞에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더 큰 정성은 작은 정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심은 더 큰 정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이상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단체에 있어서 그 단체의 중심 인물을 하나님이 구원 섭리의 담당자, 인간의 해방자로 빼어올 수 있으려면 그는 그 단체에 충성하는 그 누구보다도 정성 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구원 역사의 결정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원리도 말씀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구원 역사의 결정의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정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성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구원 역사가 단축이 되거나 연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600권의 말씀 내용 가운데 정성이라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하나? 정성을 들이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기준은 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성의 양에 따라서 인간이 구원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 정성은 효정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성을 들이는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정성은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상속받고 위로해드리며 해방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 하나님의 한의 심정, 하나님의 슬픈 심정, 그런 내용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그런 내용을 상속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면 그런 불쌍한 하나님, 서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해방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정성은 예수님의 슬픈 심정을 상속받고 위로해드리며 해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초창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예수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 예수의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정성은 참 부모님의 슬픈 심정을 상속받고 위로해드리며 해방하는 것이다.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6천년간 지나간 복귀 섭리 역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 평생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던 참부모님의 그 서러운 심정을 우리가 상속을 받고 그 불쌍한 참부모님의 노정을 놓고 우리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해방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은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개인보다도 나라보다도 인류 전체 구원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고 유럽을 놓고 기도하고 아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또 저 중미와 남미와 오세아니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각 대륙의 책임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류 전체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떤 한 개인만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느냐?
그것은 인류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다 순회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5대 양 6대주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국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픈 심정, 예수님의 슬픈 심정, 참부모님의 슬픈 심정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해방할 것이냐. 그건 간단해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찾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참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불쌍한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해방시켜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은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한 나라를 찾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드릴 때도 영원하시고 변덕 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성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가 드리는 정성도 영원하고 불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정성은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초월해서 드려야 됩니다. 정, 그래서 정성은 환경에 따라서 그 정성의 정도가 들쑥날쑥해서는 안 돼요.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다음에 드린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다음에 드린다. 오늘은 바쁜 사정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성이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들쑥날쑥해서는 그것은 참다운 정성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성은 하나님과의 심정의 교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정성입니다. 그냥 정성 들인다, 뭐 나는 100배 경배한다, 뭐 200배 경배한다, 뭐 1000배 경배한다, 그 다음에 공명 기도를 해서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놓고 100번, 1000번 한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계속 어떤 조건적으로만 드리지 말고, 그것을 진심으로 하다 보면 경배를 10번 할 때도 그냥 조건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을 디더라도,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경배할 때, 진심을 다해가지고 경배하게 될 때, 그래서 조건도 조건이 아니라 정성을 중심한 조건을 가지고 드리게 될 때, 거기에서 정성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심정적인 교류가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기도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내적으로 정성을 들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끝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내 본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은 하나님과의 심정적인 교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은 하나님과 연계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계를 감동시키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 분담은 하나님과 연계를 감동시켜라.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정성으로 감동시켜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계를 감동시켰다는 조건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냐면 누구나 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연계를 감동시키는 결과는 누구나 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뭐 영이 임해가지고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눈물이 나고 감동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정성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 대륙회장, 오세아니아 대륙회장, 미국의 대륙회장을 하면서 어떤 그 대회를 할 때라든지 어떤 목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면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고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은 실적으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야,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 분담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계를 감동시키는 거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것이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쭉 정성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성은 미리 탕감을 치르는 조건이 된다. 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정성은요, 하루를 보호받게 합니다. 1년의 정성은요, 1년의 삶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성을 들이면 미리미리 내가 당해야 될 탕감의 내용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 들이는 사람은 나 앞에 닥칠 어려움이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대신해서 미리 탕감을 다 치르는 거예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성을 미리 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당할 일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로 정성은 개인과 가정의 기준보다도 국가적인 기준에서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기준에서 모두 합심해서 드리는 정성이 최고의 정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의 중심 인물보다 더 정성을 들이게 되면 그 나라에서 왔다 간 모든 애국자들이 총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유관순 열사 이상 한국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천일국이 되는 것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다. 이순신 장군 이상으로 나는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정성 들였다. 그러면 애국자들이 바라볼 때 자기보다도 더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한 그런 후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애국자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왔다 간 어떤 애국자들보다도 나는 더 기도와 정성을 드린다. 지금까지 세계와 인류를 사랑했던 어떠한 성인보다도 석가모니보다도 불교의 석가모니보다도 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보다도 나는 정말 세계를 위해서 더 정성을 드린다 하면 세계를 위해서 정성 들였던 뭐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심 인물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동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중심해서 정성 들이면 거기에는 영계가 도와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다 공적인 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왔다 갔던 모든 애국자들, 그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살았던 성인들이 절대 선영들이 나타나서 내가 가는 길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정성을 들이느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참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